20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16번째 말씀으로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20장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1절 원어에는 헬라어 가르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는 그렇다면 현재 현상으로는 즉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진 종속 접속사로서 19장의 말씀에 종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의 대상에 대한 20장은 종속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장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인가?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집과 친척을 버린 자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바로 거기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에게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도 보면은 포도원 농부, 아까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 포도원 농부 2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포도원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28절에서 29절 포도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3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세리와 장녀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세리와 장녀들도 유대인입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에 이 20장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그 질서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장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숨겨진 비밀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구원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10년 이상만 다녔으면 한 번 정도는 다 이상 들었는 그런 말씀드리고 잘 아는 말씀이고 내용을 들어봐도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몇 시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서 화가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이 포도원 비유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유대인 구원을 위해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시간들, 오전 여기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제가 우리 시간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언제까지 돌아오냐면 5시 마지막 이제 구원의 문이 다 닫히기 직전까지 유대인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7교회 교회 서신을 기록하였는데 그 교회 서신 안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미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9시, 12시, 3시, 5시 유대인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주님이 주신 의도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이 깊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지 않고 모세의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영적으로 미련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시간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문을 열어주셨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당시에 그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로마가 아직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로마의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나중에는 돌아오냐면 바로 로마라는 전체 나라가 콘스탄틴 황제 때쯤에 와가지고는 이 나라를 기독교에 바칩니다. 해서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는 아직 로마가 1000년을 가는데요. 로마가 아직 한 6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한 600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때 정도 되면은 그때도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그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이 구조, 복음의 이 뼈대를 쭉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단계와 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계시입니다. 로마서 계시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계시와 쌍벽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1장에 와서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아 들어라, 로마 교회여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미련하게 됨으로 이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너희들은 위대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11장에 와서 참 감람나무 비유를 하며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참 감람나무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얼마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 얼마를 제하고, 이게 다 한 덩어리인데 그 중에 한 얼마를 제하고 거기다가 이방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돌아옴이,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이 포도원으로 돌아옴이 이방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미 이 한 감람나무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미련하게 되고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자리를 이방인이 채웠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처럼 죄악에 빠지고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떨어지게 나갈 때 12시에 돌아오는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3시에 오는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5시에 이제 마지막 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문이 닫히기 전 많은 이방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다 떠나갈 때 마지막 5시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측면, 구원을 얻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이 시대에 각종 많은 세상의 시스템들이 움직여져 가는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이 영광,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신 이 영광, 오늘 제가 저 뒤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입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변화돼서 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손이 어둠에 쓰이지 않고 이 지체가 하나님의 의의 편기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너희 이방인들이여 너희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운영하는데
교회는 사람을 채우고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들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들 안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거기서 소생하고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비유는 구원의 포도원인데 이 구원의 포도원은 바로 유대인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넘어짐이 우리의 세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감나무 비유에서 우리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세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주님의 창감람나무에서 내가 밀려 떨어져 나가는 순간 거기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한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믿음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며 사단이 아주 덫을 쳐놓고 다시는 못 가도록 나의 발목에 덫을 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서 정말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에는 바로 이게 유대인에게 보내진 서신이지만 이것을 이방인에게 보내진 복음의 전체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 이 안에는 바로 이방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물론 유대인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떨어져 나갈 테니 유대인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그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뭐 하고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막 정말 저는 요즘 목사로서 제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목사가 된 것이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가 아니고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제가 장군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저는 장성이에요. 장군. 제가 옛날에 꿈이 제가 육사 가가지고 장군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땅에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제가 장군이 된 거잖아요. 안 믿으시죠? 저 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하늘의 군대가 저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지금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마지막 잎새, 가을의 잎새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초록초록한, 내가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입고 좀 와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주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주는 교훈,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주는 첫 번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 인자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 인자의 죽으심은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여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나름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예수 사돈의 팔촌의 자기 예수다, 자기가 친예수다, 예수의 동생이다, 뭐다 별짓을 다 해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만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성육신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믿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주는 두 번째 핵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거기 로마서를 잠깐 한번 펴보시면요. 제가 지금 다 암송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6절에 하늘로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갔다 와야 됩니까? 물론 요즘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부정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갔다 와야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절 지옥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갔다 와봐야 지옥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것은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내 입에 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어도 좋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번씩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서라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구원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네 마음에 믿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읍시다. 듣는다고 합시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셀모님을 하든 뭘 하든 말씀을 계속 시인한다고 합시다. 이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인하고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말씀을 계속 내 마음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임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구약에 보면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불을, 성냥불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 이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가까이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계속 대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제 뭐예요? 점점 내 마음에 가까이 오면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그 믿음을 하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똑같은 마음이라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했습니까? 자식들 보면 그냥 왼수고 믿고 싫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런데요, 우리 유아가 딱 탄생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손녀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와서 탁 들어온 거야.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딱 들어왔어요. 이게 손주 사랑은 선물이구나. 뭐라고요? 손주 사랑은 선물이구나. 이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 딱 주시니까 손주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별로 예화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인 것 같은데, 자, 그냥 원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뭐였어요? 네,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도 계속 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믿음을, 뭔가 말씀을 계속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 마음에 믿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 믿음이 생기는 게,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진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한다고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어? 뭐 장로님 됐다고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계속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고, 예수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몸으로 우리 안에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신 것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 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오고 가고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너에게 믿음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3번이나 들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는데요, 그들이요, 성령이 오셨고요, 말씀이 막 그 안에 오고 가면서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까이 듣고 듣다 보면은 바로 이 믿음이 막 계속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막 들으면서도 믿음되라. 아멘. 말씀 들으면서도 믿음되라, 나의 믿음되라 하면서 들으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중에는 은사적으로 나타날 때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요, 사람 앞에 누구 앞에 갔든 간에요, 믿음이 강해야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말고 당당해져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통한 교훈입니다. 20절에서 34절입니다. 이 20절에서 3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오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오해.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친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2명이나 바친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잖아요. 1명, 그죠? 2명 바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시몬, 그죠? 아니,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이 2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누구가 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자기 아들이 2명이 예수님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탑3 안에 들어가니까 당당하게 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아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준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선포하시라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 모친 저걸 왜 오셔가지고 저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실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2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첫 번째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돼요.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요청에 대하여 못 깨달아도 미래에 있을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될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죠. 아주 무서운 비참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의 살갗이 다 벗겨지는, 가죽이 벗겨지는, 여러분 가죽이 조금만 벗겨져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 통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비참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마지막 순교가 돼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져서 그렇게 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저도 지금 빨리 성지순례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갈라다 못 가고 지금 상황인데, 그 밤모섬은 갈 수 있는 사람 복골복이래요. 날씨가 좋으면 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사도행전 1장 강의를 하고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강의는 우리가 했어요. 1장만.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하려고 못했는데, 이번에 가려고 했더니 그쪽도 지진이 났잖아요. 좀 하여튼 시간을 봐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편 우편의 세상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그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처럼 정말 최초의 그 처음 순교자이고 마지막 순교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한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25절에서 28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고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너희들은 한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주어지면 세상의 집권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정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10년을 골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한 5년 정도 기도했을까? 얼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한아,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마. 만약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 겸손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제 삶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증인이고 제가 수원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해오며 알게 모르게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저는 아마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제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인간은 스스로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뭔가 조금 되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겸손의 옷을 지어주면서 저에게 요한아, 내 그 옷에 구멍이 생기거든. 너는 그 옷을 기어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신 그 겸손의 옷을 매일 입고, 어제 조금이라도 뭔가 구멍 난 것 같으면 주님의 보혈로 그 구멍난 겸손의 옷을 기워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메워주십시오 하면서 매일매일 그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남을 섬겨서 인정받아라. 이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다. 똑똑하다고, 갖췄다고, 뭔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밑으로부터 인정받아라. 성도들이 인정하는 리더가 되라.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라. 그가 진정한 리더요, 바로 그가 훌륭한 리더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노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저는 항상 제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듯, 연약한 듯. 그러나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너무나 잘 섬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 강 목사님은 나보다도 나이가 연배인데 저렇게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맙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다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응? 이게 섬김이라는 게 이거구나. 으뜸되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섬기면은 알아서 주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는데, 그 높아지는 것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늘 그냥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통해 하나는 순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고, 하나는 자기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맹인의 오해를 통한 교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오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와야만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29절에 34절에도 여기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Son of David,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아들 안에는 이 바로 세 개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해방자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장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따르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헤롯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지배적인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군이 와서 자기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가 무슨 뭐 대단한 지금 뭐 능력자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의 여기 그 따르는 여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방자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장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다윗 계열을 잇는 제2의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로마의 적군을 물리치고 로마 시대를 끝내고 군대의 대장으로 등극을 해서 드디어 이제 노바로부터 해방시킬 장군 정도로 그런 군대의 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드디어 이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모든 사상은 전쟁 모티브, 전쟁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정치인들은 예수가 오면 자신들의 정부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못 박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정치적인 한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로 몰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바로 그 사건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두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믿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씨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구원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 각자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놀라운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이 사역의 교훈을 통해 때로는 경고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의 복음의 확신에 대하여,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